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첫 주에 사천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전도사 또 목사 후보생으로 맡겨진 교회 사역과 또 신학 공부를 감당해야 했는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이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격 없는 자에게 또 설교 자리를 허락하신 당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교회를 권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의 발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좋게 여기고 또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당시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랐는데 자신들이 따르는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박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진실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였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의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거짓 복음으로 점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거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었겠습니까? 또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과 다르게 참 복음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직 믿음을 지식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고 죄값을 치러도 우리가 치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니 심지어 그것이 어떤 값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혹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뭔가 성경을 더 읽는다거나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마치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장차에 있을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우리의 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 오직 믿음에 집중하면 믿음이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복음은 좋은 것, 율법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악한 것이지, 문제이지, 구원을 받기 전에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초등교사, 초등학문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란 그 당시 아이가 성숙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돌보고 행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아이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훗날 아이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지금 당장의 아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고발당하고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죄만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비참한 상태인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고 또 바라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가 한 점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죄의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부디 참된 복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결국 예수님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끝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자와 차별이 없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자녀와 다르게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만든 법이나 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된다면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의 입장이 안 돼봤지만 부모의 입장이 된다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어긴다고 해서 훈계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녀가 버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셔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증언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부와 성자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에 우리도 성자와 차별이 없이 성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의 영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아들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자와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죄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우리가 불쌍해 보였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뭔가 좀 기특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자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당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감사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존재는 단순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부모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이고 부모의 사랑을 누리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율법의 초등 학문에서 벗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한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기엔 자격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적용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립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의 말씀 중에 우리는 예배 순서 중에 말씀에 중점을 두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첫 시작인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배의 부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의 끝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축복을 통해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높이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바람들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